시잡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 등장 전후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이란 말은 사무하고 엘하고 이렇게 합성을 해요. 사무는 사실 셈에서 나온 건데 이 엘은 잘 알죠. 엘은 뭐죠? 하나님. 사무는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으셨을까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셨겠죠?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지. 전에 우리 LA 애너하임인가 거기에 김기환 목사님하고 네. 따님들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따님 이름이 뭐냐니까 해나 조해나 이래서 해나 조해나 누군가 그랬는데 사실 한나를 미국식으로 발음하면 해나죠, 그죠? 그래서 그 한나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아무튼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우리 잘 알지만 한나하고 또 브린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불안하게도 아내가 둘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 두 아내인 경우가 흔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심지어는 뭐 아내 넷도 있었잖아요. 야곱이 뭐 넷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본래는 그냥 예수님에 의해는 본래는 한 아내 한 남편이다. 그게 맞다. 근데 아무튼 두 부인이 있으면 싸움이 있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를 못 낳고 브린나는 아이를 숭풍숭풍 낳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자가 돼가지고 그 아이도 못 낳느냐 아마 그런 눈치를 굉장히 주었지 않았을까 브린나는. 그래서 본부인인 한나인데 정말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간절히 기도드린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 성막에 가서. 그죠? 그래서 기도를 막 하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술 취했나? 거의 실성한 듯한 막 중얼중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리지만 좀 중얼중얼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그냥 술은 밤에 먹고 낮에는 좀 조용히 있어.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핀잔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그 제사장한테 얘기를 하죠. 제사장님, 내가 지금 술 주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긴한 그런 사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때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 축복 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장의 한마디가 굉장히 뭐랄까 축복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이제 어떤 교단에서 교단 하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님이 제사장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한마디 안 해도 굉장히 뭐랄까 좋고 한마디 또 잘못하면 또 저주가 뭐 걸리고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제사장이다. 심지어 캐톨릭 같은 데서는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사제가 프리스트예요. 영어로. 프리스트가 우리말로는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제사장이라고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 구약 시대는 그 제사장의 한마디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뭐랄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한나한테 하나님께서 네 기도 잘 들어주실 거다. 그 결과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아들 내 서운한 거 풀고 그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평생 봉사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결국 어린 사무엘을 그 성막에서 지내도록 하지 않습니다. 본래는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후손들이어야 되잖아. 근데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딱 드린 그런 상태가 지금 사무엘의 그 등장이었고, 이 사무엘의 등장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큰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존재였다 이렇게 생각이 성경에서 어딜 봐도 그런 존재였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면 누구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그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심지어 누구의 기도도 들으십니까? 하갈의 기도도, 그죠? 하갈의 기도도 들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3장에 가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가보겠습니다. 4절에 가보면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때는 저녁 때거든요.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으면서 사무엘이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뭔가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잖아요.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얼른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부르셔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러니까 내가 안 불렀는데 같이 자 이렇게 한마디 했겠죠. 사무엘이 또 이제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6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여전히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더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에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몇 번 그랬습니까? 3번 그랬죠? 네. 3번. 사무엘은 계속해서 제사장 그 어르신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들린 음성은 제사장의 음성과 거의 같았다. 사무엘이 듣는 음성은 여호와의 음성은 사람의 음성과 거의 같았다. 귀에 들리기에. 그걸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뭔가 호렙산이나 시내산처럼 무슨 우렁차게 막 모세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것처럼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이 안 불렀는데 왜 자꾸 오지? 그런 생각을 하고 3번째 딱 그걸 경험했을 때는 엘리가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엘리 제사장도 아마도 그 젊었을 때는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음성을. 그래가지고 사무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하죠. 3장 10절 가보면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오셔서 서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까이 오셔서 서시고 보이진 않지만 그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셨네. 그러시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또는 듣고 있나이다. 이제 그런 번역상의 문제니까요.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제사장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때 이제 알았는 거 아니에요? 알려줘서.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 어린 사무엘이. 그랬더니 이제 11절에서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로 인해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한 일을 할 건데 엄청나게 큰 일이거든. 나중에 다 놀래 자빠질 거야. 라고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이미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내가 그에게 이행하리라. 엘리 제사장 집에 뭔가 큰 일을 행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해 엘리 제사장이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불법으로 인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그들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불법은 희생물이나 헌물로 영원히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나스. 근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잘못을 떡 먹듯이 했죠. 특히 어떤 잘못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아들이고 제사장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제사 음식을 가지고 짐승을 가져오면 거기서 좋은 거는 또 자기들이 차지하고 또 현찮은 것은 막 너 이런 걸 가져왔느냐고 하면서 사람들을 혼내고 심지어는 그 제물들을 성경에 표현에 의하면 발로 찼다 그랬어요. 발로 찼다. 하나님께 드릴 건데 발로 찼다. 아무리 작은 것 같고 볼품없는 것 같아도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라고 가져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막 발로 차요. 그게 얼마만큼 잘못하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거지. 이 홈리와 비나스 개념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꼰지르잖아요. 어르신, 제사장 어르신, 당신의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좀 혼내주십시오. 이러이러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얘들아, 너네들 소문 좋지 않아? 조심해. 너 정도입니다. 이 자식 교육이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 진짜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니까 쉽지 않아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겼다.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야 너희들 소문이 좋지 않아. 조심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 일을 하나 행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그 2장을 읽었었는데 2장에 읽은 말씀 중에서 35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실한 제사장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 생각에 있는 거를 그대로 행하는 제사장이 신실한 제사장이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제사장. 그건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신실함이란 무엇일까? 라고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목을 정해봤었는데요. 뭐가 신실함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정복을 할 때 아간이
도둑질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아주 조그마한 거죠. 아주 미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괜찮았었는데 아간 혼자 뭔가 도둑질을 했어요. 전체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주 조금이죠. 0.1%도 안 된다고. 그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작은 것도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실함이에요. 작은 거는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라고 내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겠지만 신실하지 못한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결국은 블레셋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하고 이렇게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죠? 맞서 싸우게 되니까 블레셋이 좀 상당히 나름대로 강한 어떤 군사력을 갖고 침공을 했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된 이스라엘이 패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패전했습니다. 1차.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하나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패배를 했지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거기서 제안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에 가지고 와라. 왜냐면 옛날에 열유성 돌 때도 언약궤가 먼저 가서 쭉 한번 돌잖아요, 맞지? 그럼 뒤에 따라서 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장터에서 있으면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이런 그 제안을 냈습니다. 언약궤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그 전장터로 그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거기에 심히 큰 살림이 있었으니 이는 거기에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열심히 가서 싸웠는데 그냥 뭐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 좋게 패전을 또 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보병 3만 명. 지금 보병을 하면 뭐 3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 당시 3만 명. 그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와서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궤를 메고 있던 홈리와 비나스 죽고 그 궤는 빼앗겼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죠. 그 소식은 바로 엘리 제사장한테 들려졌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 뒤로 넘어지면서 그냥 골이 깨져가 죽었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되어 있죠? 18절에 보시면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에 엘리가 제사장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눈 옆에서 그의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이는 그가 노인이요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더라.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 위에 보면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58세부터 한마디로 대제사장으로서 있었단 얘기지. 40년 동안 재판을 했으니까. 한날에 홈리도 죽고 미나스도 죽고 엘리 제사장까지 그 지방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그걸 듣는 귀가 다 울릴 것이다. 왜 이렇게 됐죠?
그 제사장이 뭐하지 못한 제사장이라서, 신실하지 못한 제사장이라서. 신실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를 그냥 무시하지 않는 게 신실함이야. 나는 대충 하고, 중요한 것들은 중요하니까 내가 이건 하되, 사소한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신실하지 않은 거라고. 신실한 것은 그 작은 것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자꾸 따져가지고 하는 게 신실한 거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괜히 여자들 건드렸다고 그랬잖아. 여자들까지 건드렸다. 그 엘리사가 그 소소한 건데, 야, 소문이 좋지 않아? 절제 좀 해. 이런 정도죠. 혼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빼앗겼던 언약궤는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던 언약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7달 만에 SNS로 돌아왔습니다. 7달 만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왔느냐? 블레셋에 그 5개 도시가 있었죠? 네. 5개 도시 이름이 이제 말씀드리면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사는 지금도 이게 가자 지역이 그 가사라고 해요. 그 가사.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런 그 5개 블레셋 도시에 가는 곳마다 언약궤를 가는 곳마다 그곳에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치질이 생기는 거야. 치질이 생기면 화장실 갈 때 어렵겠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제발 좀 이거 좀 치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곳씩 돌아다니는데 한 달씩 놔뒀던 것 같아, 내가 볼 땐. 그러니까 7달 만에 돌아왔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에서 나름대로 이제 따져본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 언약궤를 통해서 혼을 내는 거다.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잘 돌려 보내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걸 한번 시험을 해보자. 나름대로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한 방식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다가 망했죠, 한번. 그 테스트를 그대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어떤 테스트를 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있고 저쪽에 여기 블레셋이 있고 저쪽에 이스라엘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그 길이 한 몇 마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저기를 아예 처음 그 멍에를 내보는 그 소, 그것도 새끼 달린 암소, 그 2마리가 끌게 만들고 그것도 처음 내보는데 수레도 새 거야. 그러니까 다 생뚱맞지. 생경해 모든 게 소로 볼 때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가게끔 만드는 거지. 누가 이렇게 이래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대출을 한번 때렸겠죠. 그러면 지들이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만약에 저 똑바로 가서 아까 어디 그랬어요? 부엘세바인가요? 베스메스죠? 베스메스까지 딱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인정을 하자. 근데 가다가 얘들이 어색하니까 지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이 치질병이 우연히 생긴 거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판정을 하자고. 그래서 판단 기준을 세워놓고 그 새 수레에 암소 2마리에 대해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찍소리 안 하고 운매 하면서 그냥 끝까지 갔어요. 새끼들 운매 달려가면서 찍으면 끝까지 갔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그일 때문에 다윗이 그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다가 소가 막 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우사라는 친구가 그 언약궤 떨어지지 말라고 막 붙들었잖아. 그래서 죽었잖아요. 원래 언약궤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라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본래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잖아, 그죠? 네.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걸 수레에다 싣고, 야, 그렇게 온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망한 거라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방법이 잘못됐구나. 석 달 후에 다시 시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약궤는 돌아왔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그 등장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종을 원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종이기를 원하시다. 노예로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원하신다 이거지. 작은 명령이라도 그거를 크게 듣고 그걸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지. 우리는 좀 스스로 이제 모든 걸 나도 컸어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제 생각이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거지.